말씀은 시편 134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로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첫날을 또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택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해 주셔서 아침 저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내 의지로 살고 내 힘으로 살아봐야 실패와 낭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저희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서 내리는 큰 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막바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시편을 몇 년 동안 읽었냐면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시편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긴 것들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시편 119편의 경우에는 우리가 8절씩 해서 22주 동안 16절씩 해서 우리가 11주를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서 4년 3개월 동안 주일 예배 시편을 읽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이 마지막 끝나는 날은 주일 오후 예배에 시편에 소개됐던 찬송가들을 다 끊어서 그걸 찬송을 하고 그때 한 2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 때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말씀이죠. 근데 심지어는 그때는 이제 우리 성민이는 신학교 다닐 때고, 그때는 이제 다른 전도사가 계셨는데 그 전도사가 목사님이 그냥 시편의 찬송을 다 부르라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부르냐고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해놓고 대성통곡이라는 거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고, 목사님 내년 1년 후쯤이면 이것도 한 번 더 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시편을 읽었고 그 중에 찬송가를 우리가 골라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됐을 것이다. 뭐냐면 예배나 예배의 삶은 좋은 거 알짜 빼서 엑기스만 필요한 것만 요절만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전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나중에 뒤를 돌아보고 회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통곡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드린 대로 150편까지 있는데,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오늘 읽은 것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에 오르는 예배자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에 오르는 성전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이 말씀이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안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었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말씀이죠.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오는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걸어가고 올라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라는 걸 시작이 돼서 장점이 많죠.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급하게 일어났거나 못 나오시는 분들, 거리가 있는 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됐는데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죠. 또 우리 박영중 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계시고 우리랑 다른 시간에 계시는데도 제주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같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 하니 정말 장점이 많죠.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당 안 나가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귀찮은 예배당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 켰다고 해서 집에서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말씀이죠. 간단하게 옷을 가려 입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식탁에다 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점점 해서 나중에 침대에다가 핸드폰 켜놓고 잠자는 자리에서 그냥 누워있고 예배드렸다고 하듯이 자꾸만 예배의 수준이 자꾸만 내려가고 나중에 끄고 예배드리고 나중에는 안 드리고 예배드렸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인터넷 예배를 없앴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고 자꾸만 예배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해서, 심지어 제 아는 존경하는 장로님 목사님은 임직자, 그러니까 집사님 이상 권사님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발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배자의 입장, 목회자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할 수 없어서 병실에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지만, 사실 인터넷 켜놓고 예배하는 걸 예배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목회자들과 더불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134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가를 따질 때 우리 예배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게 되고 있습니다. 133편은 성전에서, 134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예배로 나가는 이들이 점차 그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들어오는 모습을 시편 120편부터 점점 해서 이제는 드디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예배의 정점에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예배 드린 자의 복을 비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그 핏값으로 살려진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한테 우리가 선물을 받았고 우리 몸이 예수님께 팔린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라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 참여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확신이 있는 분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 아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죠. 우리를 예수님 피값, 생명의 값을 주시고 사시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가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또 습관처럼 또 예배당에 나온 분들도 계시고, 근데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는 거는요 습관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경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일찍 와요. 오늘도 일찍 왔어요. 그리고 본교에서 3시 30분에 일어나고 준비해갖고 나오신다고 하는데, 세상에 목사님보다 새벽기도 먼저 나오시게, 제가 4시 20분쯤 도착을 하는데 아마 4시 15분쯤 도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습관이라고 본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습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이 시간에 나가서 피곤한 마음을 입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은 내가 잠자리에 눕는 그 편안하고 안이한 그 행동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대에 하나님께서 충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기 노영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 집사님 어디서 오신 거야? 아니, 김정옥 권사님은 함덕인 줄 알고, 김 집사님은 애월에서 오시고, 함덕에서 오시고, 연동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인하동에서 오시고, 저기 봉기에서 오셨을지라도 그 품을 품고 하나님께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전을 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 예배의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3편을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거는요, 이렇게 예배당에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예배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예배위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들어오면서 순례자 예배자가 그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할렐루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찬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말씀이죠. 예배당에서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지금 뭐 예배당이 아니라 당시 뭐 다윗 때나 이때 때면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처럼 찬송가 준비하고 PPT 띄워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거에 각을 달라서 불을 지르고 그것들을 씻어서 예배 준비를 하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태워갖고 전부 태워서 소를 태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산물이 얼마나 많고 그걸 내버려야 되고, 그걸 누가 했냐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으신 레위 족속들이 그걸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 족속들이 그걸 하셨는데, 그분들이 하신 건 제사장 일부터 그걸 돕는 일 다 하셨죠. 그 다음에 성전을 관리했죠. 성전에 불을 밝히고 성전에 청소하는 일까지 그분들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 관리하고 하는 게,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홍의사님이 전부 일임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큰 교회들은 관리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따로 계셔서 교회에서 유급으로 돈을 주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규모가 커서 몇만 명 들어가는 교회는 아예 그 과가 있어요. 교회 수리하고 교회를 고치는 목수서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기계 만지고 전기 만지는 분들이 팀이 있어서 교회 유급 직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놀지 못합니다. 교회 청소하고 교회 묶고 그러는데 이거를 과거에 레인들이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분반에 따라서 그 양과 소의 자네들을 태우고 그것들을 다 바깥으로 버리고,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큰 교회 가서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요, 관리권사님의 그 권력이 대단해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 문도 잠가서 제대로 열어주지도 않고 말씀이죠. 청소하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디 그 행사를 가면요, 관리권사님하고 대립이 돼요. 왜냐하면 관리권사님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교회 함부로 쓴다고 야단을 쳐서. 그래서 교회를 빌려서 할 때 되면요,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 살해하는 거 따로 관리권사님한테 선물을 다시 뇌물식으로 드려갖고 좀 편의를 받기도 하거든요. 이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를 관리하고 이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돕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성소에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면 그들이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 레위는요, 아무나 한 게 아니라 나이 20살부터 50살까지 신체에 문제가 없는 남자들만 선택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기뻐했는지 말씀이죠. 51세가 돼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퇴가 될 때 되면 말씀이죠, 얼마나 이분들이 서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속상함이 있었는지 그들의 이 속담책들, 그들의 전통책들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말씀이죠,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를 기억해 보시고, 또 은혜를 받았을 때 어딜 가도 교회가 생각하고 예배당에 찾고 싶고 그런 적이 기억이 나시죠. 예배자가 바로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떨어졌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졌다는 건 딴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교회 가기 싫고 모임 가기 싫고, 그 다음에 교회 모임 속에 한 번, 두 번이 빠지기 시작을 해서 주일날 겨우 예배 가기 시작하면요, 아, 나는 은혜에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교회 식구들한테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리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되고
예배 가까운데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많아야 합니다. 서울에 가면 말씀이죠. 저쪽 만나교회라고 해서 이 분당이 있는데 거기 김우영 목사님 지금은 그 아드님이 이제 목사님을 하고 있는데 큰 교회죠. 강남에 있다가 만나교회가 그 분당으로 이사 갔을 때 아주 감독님이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오질 않고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담임 목사님이 믿음의 교회는 교회를 가까이 와야 된다. 열심히 교회를 열심히 하고선 예배 순서 빠지지 않고 예배할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거리 핑계 때문에 예배 못 나올 사람들은 분당으로 이사를 와라.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강남에 있었던 사람들이 집을 팔아갖고 교회 옆에 분당에 집들을 샀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하기 시작을 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분당가의 땅들이요, 집값들이 하늘같이 되어갖고선 보통 2배, 3배의 가격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그런 우스개를 하셔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배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지 않냐고 그렇게 깔깔대고 웃으시고, 그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만 옮겼더니, 예배에 참석을 했더니 집만 복을 받던 게 아니라 사업도 복을 받고 아이들도 복을 받아서 자기네 집은 이사한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교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제일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동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요, 그것도 우리랑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의 문을 잠그고 그들을 내쫓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 차리게 살게 하면 어쩌면 세상 역사가 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문을 열고 그들로 받아들일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먼저 나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된 습성이에요. 수요 성경 보고 안 나오기 시작하면 금요기도에 안 나오고요. 금요기도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새벽기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새벽기도 안 나오기 시작하면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오고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오면 주일 오전 예배 안 나오고요. 그 정도 되면요, 인생이 가정이나 사업이나 문제를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살아온 인생을 털어보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신 적이 없는가? 본인의 믿음이 적어지게 되니까 말씀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것만 요구하지, 하나님께서 자꾸만 날마다 하늘에서 돈 부어주시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먹여주셨어요. 신령한 열매,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열매를 통해서, 하늘의 음식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 광야 땅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거기에 새벽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남자만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만나를 가지고 줄이지 않고 40년을 먹고 살았어도 맨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열광적인 교회들은요,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두 손 들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하성민 전사가 요즘은 점잖아져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강제로 금요기도 때 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해서 우리가 팔이 떨어질 정도로 두 손 들고 찬양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이게 미국에 가든지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들이 멋지게 한 손을 들고 찬양하기 시작을 하고 또 한 손을 가슴에 붙여요. 근데 이게 연예인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특별히 우리 홍원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해도 멋있는데 말씀이죠. 이 우아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손을 들고 다 이렇게 하고 찬양하면요, 이렇게 찬양하면 김정욱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1번 폼 잡으려고, 2번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립니다. 맞습니다. 두 손의 의미는,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내가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세입니다. 한 손을 드는 것도 괜찮아요. 두 손을 드는 것도 좋고, 한 손을 들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의미는 기쁨이 들어서, 여러분들 친한 사람 만나면 반갑다 하고 손을 흔들어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 반갑습니다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항복합니다. 내 모든 의지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 내 계획, 내 고집, 내 억지, 내 생각을 다 내놓고 이제 하나님 생각대로만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게 두 손을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지를 포기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늘 하던 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녀들한테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수시로 전화하는 게 아마 제 취미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 장가를 가고 딸이 시집을 가니까요, 얘네들한테 전화를 못 걸겠어요. 왜냐면 행여 부인하고 제 며느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꾸만 전화 걸면 이거 뭐 안 될 것 같아서 애한테 전화 거는 것도 못하고 집사람 보고 전화 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애한테 전화를 거는 것도 얼마나 꺼려지는지 몰라요. 이게 이렇게 갑갑한 일상이 제대로 되지 않나서 이제 포기한다, 전화기 내려놓고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얘기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 못하는 것도, 이것도 의지 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습관을 버리고 산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술 먹던 사람들이 술을 버리고, 담배 피던 사람들이 담배를 버리고, 늦잠 자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친구들하고 여음을 지르고, 집안에서 두 다리 뻗고 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삶의 전부에 그것에 우선을 둔다는 거, 이거 전혀 쉬운 일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면요, 제안하고 늘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고 누구 집사님 누구 원사님 예배 나와서 얼마나 힘들 텐데, 아이고 나 같은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잤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그에게 두 손 들게 하는 순간을 만드십니다. 나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라고 반드시 그 순간을 겪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도 예수님께 쓰실 때 말씀이죠. 그냥 쓰시질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분이 정말 전문가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아침 되면 들어가는데, 그날은요,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물이 맑아갖고 고기들이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잡는데, 이 사람이 평생 고기 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집에 가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주님께서 배 빌려달라고 해서 연설하시고 나서, 강의하시고 나서 베드로 보고 나가서 지금 나가고 고기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문에 의하면 저희가 예수님은 이 목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고기는 내가 평생 잡은 내가 잘하는데, 세상에 이거 고기 없습니다 목사님. 일반 사람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습니다만은 예수님 의지해 갖고 나서 가서 고기를 잡겠습니다. 고기를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뒤집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 내 상식대로는 이건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고, 내가 밤새도록 잡아봐도 잡지 못했는데 고기를 그렇게 잡았으니 말씀이죠. 베드로가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두 손을 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손을 든 순간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손 든 행동 없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믿는 척을 하죠. 교회 와서 조금
봉사하는 척하다 기분 나쁘면 휙 떠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생활하다가 누구랑 다투면 몇 년씩 얘기 안 합니다. 봉사하다 나 일 안 한다고 하고 저 일 얘기한다고 하고 저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성안교회에서 37명이 저쪽 어디야 필리핀의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 뻔하죠. 가서 싸움하고 말이죠. 서로들 갈등하고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나는 선교할래요. 선교팀 하다가. 나는 주방할래요. 주방팀 하다가. 나는 차량 정리팀 할래요. 차량 정리팀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 손 들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쓰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러고 픽 하고 앞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다시 나왔다. 그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갖고 말씀이에요. 목회자는 가슴이 썩어 들어가고 동료 집사님 권사님들은 장로님들 같은 경우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항복이 없으면요 늘 그렇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시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인터넷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복을 주실 것이냐 아니면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이 복을 주실 것이냐. 목사님 적극적인 생각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방법으로 예배를 하든지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를 게을리하려고 인터넷을 키신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갖고선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거리가 멀어서 예배를 못 드릴 상황에서 인터넷이라도 켜놓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는 시온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우시면서 함덕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김정욱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본교에서 목사님보다 일찍 내려온 우리 부선생님한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어요?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응? 여러분들 일일이 호칭을 하지 못하지만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새벽 나와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엎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마다 들으시고 이 문제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터교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예배의 성소를 찾은 여러분들에게 134편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큰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낱낱이 상담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업의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 가정의 화평의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평탄케 하시고 평탄게 하시고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성소를 찾은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한 몸 이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강세욱 권사님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미성이 윤수의 성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 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시는 한빈약국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김성건 선생님께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경외하고 경배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기표 원사님 하나님 큰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경영하는 더 인테리어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일이의 장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권사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옥 권사님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우민석이 주 앞에서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시는 사업에도 복의 복을 주셔서 날마다 확장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이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고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고영민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지까지 건강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으로는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걱정하는 모든 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주와 주한이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김숙희 집사님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준이 우혁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귀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와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부경보 선생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한 몸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기로여 해가 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몸도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업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주시고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미국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박용준 권사님, 여석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토교의 일원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권사님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복, 온전한 복을 받는 귀한 권사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을 텐데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전을 찾은 이들에게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그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 주실 때 있어요. 오늘 그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입니다. 특별 사역을 위하여, 기간들을 위하여, 또 주일 예배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 성령자와 저를 위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붙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